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복과 은혜로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 아내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정에서는 야, 니네들 신경 쓰지 말고 니네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시댁에서는 언제 올래? 라고 한대요. 언제 온답니까, 자녀들은?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크리스찬 내비게이션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 그리고 세상의 학식과 지혜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알고 있었던 이것이 진짜 바른 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진짜 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말씀에 자기의 삶의 표지를 정하는, 그리고 말씀대로 열심히 그 길들을 걸어가는, 그리고 정해진 목적지를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들이 나올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은 믿고 그 길을 순종해서 갈 때에 진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내비게이션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내가 정한 목적지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 대미를 장식합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을 찍으면은 도착 시간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 한 3시 정도 되면은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3시까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3시까지 기다려도 안 오면 어떻습니까? 일단 3시까지 도착하겠다고 했으면은 3시에 도착해야 진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여기 자은도까지 찍고 오느라고 5시간 반이나 걸렸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자은 다리 지나가지고 유곽을 지나오다가 그만 저 삼거리에서 전화국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오던 차가 우회전하려다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린 격이죠. 국을 맛있게 잘 끓여놓고 미원 조금만 더 쳐야지 해놓고 거기다 그냥 설탕을 잔뜩 부어버리면은 그 국은 다 망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열심히 잘 달려왔다면은 목적지에 잘 안전하게 끝까지 도착해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고 주차까지 딱 하고 차에서 내려야 진짜 제대로 잘 온 것이죠. 시편 39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쌓일수록 아는 한 가지는 이거랍니다. 아,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젊은 시절의 패기가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이 쌓여갈수록 아, 나 혼자는 안 되는구나.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은 내 수고가 정말 보잘것없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된답니다. 여러분, 나이 30, 40대에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돈을 열심히 벌면은 그 정주영 회장이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막 집안을 일으키고 기업을 일으키고 거부가 될 것 같답니다. 그런데 점점점 세상을 경험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야,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내 힘과 내 능력의 한계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아, 내 능력과 내 수준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면은 이것도 훨씬 뛰어넘을 수 있고 진짜 저 사람이 저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돈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업을 붙여주셔서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깨달아 가게 된답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4절 말씀에 사람들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는 블레셋과 그리고 수많은 외적들과의 싸움에서 가장 큰 전투, 나라 대 나라의 전투는 한 번 전투를 하면은 그 회복하는 기간이 최소한 3, 4년 이상 갈 정도로 그렇게 온 국력을 다 거기에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쟁을 33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든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노년에 가서야 비로소 내가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 내 힘과 내 능력, 내 기술, 내가 물맷돌질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입술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히 내가 이길 수 있었구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나. 내가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알겠구나. 노년이 되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는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11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11달을 우리가 남은 수많은 인생 가운데 11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1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죄송합니다. 내 인생이 11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어떤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실제로 의사로부터 이제 당신은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고를 듣고 나서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나는 더 자주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겠고, 그래서 우리 집 카페트가 더러워지고 소파가 탈색되는 것을 개의치 않겠다. 그리고 늙으신 부모님의 말씀 듣기를 귀찮아하지 않고 좀 더 귀담아 듣겠다. 나는 아이들과 노는 것을 더 자주 할 것이고, TV를 보면서 울고 웃으며 보내는 시간은 좀 줄이고 좀 더 많은 시간에 빛을 바라보겠다. 영원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우리 아이들이 내게 다가와서 몸을 부빌 때도 얘들아, 지금 바쁜데 빨리 손 씻고 저녁 먹어야지 하면서 그들을 밀어내지 않겠다. 내게 좀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정말 그것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헛되이 버리지 않을 터인데, 누가 나를 싫어한다거나 뭘 많이 가졌다거나 누가 뭘 어쨌거나에 관계없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는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단지 글로 쓴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일련의 삶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진짜 의사가 내게 11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평소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뒤바뀔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뒤바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소중하게 여기고 쫓아갔던 모든 것들은 그때가 되면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별로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죽음과 영원을 대면하게 되면은 그것이 진짜 소중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뭐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들이 유한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유한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우리가 도착할 목적지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도 또한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상급을 기업으로 받고 주와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하늘이 있다는 믿음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소유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은 불쌍한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진짜 소중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명절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좋아하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나를 가장 좋아하는, 아유, 오늘은 봉투를 안 담았네. 봉투를 두둑하게 담아와서가 아니고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 와서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기다려지고 그것이 마음을 벌렁벌렁하게 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동안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마음을 내주고 물질을 내줄 수 있는 친구들. 한 기자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많이 연로하신데 만약에 목사님이 중년을 다시 살게 된다면은 지금과 달리 살고 싶으신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라고. 빌리 그레이엄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 가운데 한 분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집회를 수도 없이 했었고 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위대한 목사님에게 물은 것이에요. 내가 젊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내가 더 큰 대형 집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이 노 목사님이 만약에 나에게 다시 한번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더 작은 곳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더 많이 보듬어주고 싶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이 더 먼저 돌아가셨어요. 먼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들 다 정하셨잖아요. 올 한 해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지를 정했어요.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열심히 가는 도중에 우리 정해진 시간에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방법들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하고 돌아갈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셔서 빨리 가는 것보다 더 더디게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그의 남유다의 수많은 우상을 척결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데 전심전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히스기야에게 왔습니다. 히스기야야, 이제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취해 가시니까 네 가족들에게 유언해라.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가족들에게 유언하라니요. 나 아직 할 일도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죠? 벽을 향해 몸을 돌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아시잖아요. 제 생명을 좀 연장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연장된 15년 어간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므낫세라는 아들까지 낳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남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이 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정책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복입니까? 복입니까?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들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했다면, 히스기야의 삶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했다면, 늦은 나이에 본 늦둥이 아들 므낫세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야야야 괜찮아, 야야야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너는 괜찮아, 그렇게 방임하지는 않았는지 그 결과 므낫세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가 그 열심으로 다했던 신앙생활마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신앙이 정점까지 올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정하신 목적지까지 다 도착하게 했지만은 마지막 오점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자리까지 이끌고 말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하자고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자기 사명을 끝냈으니까 내가 왔던 곳 고향에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향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달려갈 길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올 한 해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한 번씩 하는 덕담만 들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올 한 해 우리에게 남은 11달을 하나님, 내가 더 열심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더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눠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들을 온전히 흘려보내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나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올 한 해 끝까지 전제와 같이, 전제는 재물을 쌓고 그 재물이 잘 되도록 기름을 쫙 거기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내 신앙과 믿음에 쏟아붓는 그런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는 이 2025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복되게 살기를 소원하며 말씀에 우리의 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설정했습니다. 아버지, 금년 2025년 연말에 목적지까지 우리가 눈 돌리지 않고 열심히 잘 살아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열매들을 분명히 맺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칭찬듣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받은 복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